예수님께서는 헤르몬산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사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본질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때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영웅적으로 또 어떤 전투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강대국이 되어서 더 부유하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였어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본질들을 그런 잘못된 본질들을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깨트려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려고 하는지 아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제자들 안에는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못한 그들의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큰 자의 논쟁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큰 높은 위치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권력 서열 2위, 3위, 4위, 5위에 우리를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유와 본질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가르쳐 줘 왔었습니다. 하물며 이 앞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의 이모된 자까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권력서열 2위, 3위에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청탁을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종종 좀 오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권사님들과 가끔 대화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여지없이 그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은 분명하지만 늘 깨어지지 못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토속적인 신앙 가운데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늘 누구를 위해서 빌어요? 자녀를 위해서 빌어요.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비는 그런 비나이다 신앙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그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날 텐데,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될 텐데,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목적과 내용과 이유가 늘 뭐로만 차여 있어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회복되는 것, 낫는 것 이런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을 은근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깨트려 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깨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계속하여 가르쳐 오셨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이 그런 생각들이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를 들리시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들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리고에 들리셔서 또 내용을 보면 뭐냐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이미 병든 자를 많이 고쳐 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너희들의 육신의 병이 고쳐지듯이 너희들의 영적인 병이 고쳐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이 20장이 끝나고 21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이어지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어디에 입성해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이 성에 들리셔서 맹인을 만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 맹인을 만난 후에 또 누구를 만나 주셨냐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들려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는 맹인 바디메오, 또 하나는 세리장 삭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들리셨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들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하실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완성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곧 완성되어진 십자가의 사역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이유로 여리고성에 들린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리셔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실 때에 단순하게 또 병자의 눈을 고쳐주셨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가던 중에 또 여리고성을 들리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초점으로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는데 그 얘기를 맹인이 들었어요. 길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때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이 내용이 똑같이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누구를 만나요? 맹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을 만났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그때 맹인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견해들로 갈립니다.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를 할 때 소경을 예수님이 들어갈 때 만났지만 실제로는 나갈 때 고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경이 마태복음에서 2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1명으로 사실 1명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삼기 위해서 2명을 기록했다고 봐요. 없는데 2명이 아니라 실제로 2명이었는데 2명을 다 기록한 것이죠. 유대인들 안에서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들어갈 때 고쳤고 1명은 나갈 때 고치셨기 때문에 마태는 나갈 때 고친 것을 기준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여리고라는 지명이요 구약 시대에 일컬어졌던 위치가 다르고 신약 시대에 일컬어졌던 위치가 다르다고 견해를 밝혀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가 이 견해 차이, 구약 시대에 지칭됐던 여리고의 그 위치를 기준으로 말했느냐, 아니 신약 시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말했느냐의 이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나갈 때고,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들어갈 때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실제로 왜 이런 견해차가 있느냐를 설명하기는 좀 모자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명적이나 어떠한 뭐 나갈 때 고쳤느냐 들어갈 때 고쳤느냐 이런 차이로 이것을 접근하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는 게 가장 적당하게 보이냐면 마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누가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런 의도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마태를 기준으로 볼 텐데, 마태는 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라고 할 때 떠나가는데 어디를 향하여 떠나가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나갈 때라는 표현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제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주시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의 완성, 그 완성하실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역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에 들려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실 때 왜 고치셨는가의 초점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 본질,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이유로 여리고에 들려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초점으로 오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점을 이제 왜 그런 초점인가, 이 내용을 이제 풀어가야 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맹인 바디메오.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이후에 또 누구를 만났다고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어요. 이 두 사람들을 만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건데, 맹인과 세리장 바디메오의 두 사람의, 세리장 삭개오 이 두 사람은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뭘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 둘 다 두 부류의 사람 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맹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특히 이 맹인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 그의 부정이 나에게 옮겨질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해주셨어? 만져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당시에 죄인 하면 대표적인 모델로 아우 저 세리 같은 죄인,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할 때 왜 예수님은 너희들의 스승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런 질책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는요 둘 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느니라. 무리가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근데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하게 어이 그러지 마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노를 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매우 화를 내면서 꾸짖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그런 의미예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질문을 던져 드려볼게요. 왜 제자들이 이 소리를 지르는, 예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에게, 이 맹인들을 왜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을까요? 왜요? 왜 꾸짖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어디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칠 수 있느냐고 꾸짖은 거예요. 왜? 이 부정한 자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를 뭐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어요. 이 앞전에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막았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근데 부자 청년이 오는 것은 막지 않았어요. 왜요? 부자 청년은 당시에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키고 어떤 관직에도 있었던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와도 된다 이거죠. 마치 교회가 돈 많고 명예 있고 학벌 있는 사람이 오면 어서 오세요. 11조 많이 낼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막 친절히 대하고 막 반갑이 맞이하고 11조도 못 낼 것 같고 헌금도 제대로 못 할 것 같고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냥 세상에 아주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오면 뭐 오시든지 말든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분,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있었고 이 당시에도 비일비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요? 안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요? 우리는 이제 들어서 알아요. 당시 제자들은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부정한 자가 오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책망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 믿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금식해서 늘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만 싶냐면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나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자, 볼품없는 자, 그들에게는 시선이 가지 않아요. 물론 뭐 꼭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 지혜롭게 해야 되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가까이 할 자, 멀리 할 자 이런 걸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진 애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돼.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또 어른들의 마음에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지금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또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를 보시죠. 세리장 삭개오는 당시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세리장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다. 죄인과 가까이 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리장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주셨죠. 예수님은 맹인에게는 눈을 만져주셨어요. 세리장과는 뭐 했어요? 식사를 함께 해주셨어요. 왜요? 그들은 뭐가 필요한 자들이니까? 긍휼이 필요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 품꾼의 비유에서도 나누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매 시간마다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들여온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고 그들이 일한 만큼 주었나요? 아니요.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 끄집어서 얘기해 보라 그러면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또 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선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다툼과 분열과 또 미움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종종 때로 어떤 성도는 목회자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돈이 사람을 속이잖아요. 목회자와 성도가 갈라집니다. 집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걸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갚으면 감사하고 안 갚아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걸랑 그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교회 안에서 기본 원칙은 뭐예요? 돈 거래 안 됩니다. 차라리 주시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작은 안 그렇지만 결국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그 마음을 배웠어야 되고 우리도 그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 세리장과 그리고 바디메오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다시 깨트려 주셨어요. 부정한 자의 눈을 만져주셨고 세리장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때 이 맹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래서 맹인들의 눈이 뜨여졌어요. 그러고 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맹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저번에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칭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걔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방 여인. 그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나 함부로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적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붙였다고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과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만 자꾸 요구하는 그런 거래하는 신앙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긍휼을 소망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어떤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나를 불쌍히,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요, 이 바디메오를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일단 늘 소외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누구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죽으면 어떤 존재?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단순하게 육체에 눈을 띄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눈도 뜨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이 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맹인이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눈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내 이 보이지 않는 눈을 떠주세요 이렇게만 보여지지만, 구약 시대에 눈 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육간의 눈을 뜨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뜨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이 표현도, 이 느낌도 담겨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금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뭐 해줄까라고 질문했고, 그때 맹인은 눈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병고침의 역사만 여기서 보시면 30%도 못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곧 보게 되어. 누구를 가장 먼저 봤을까요? 눈을 떠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죠.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따르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 따르는 내용 중에는 아마 많은 부분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가는 거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오순절에 늦지 않기 위해서 지금 걸음을 재촉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무리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큰 무리가 따랐고, 또 오늘 눈을 보게 된 바디메오가, 맹인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근데 이 두 차이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따라갔던 큰 무리는 나중에 어떠한 자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외쳤던 장본인들이 돼요. 이들도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었던 기적, 소문들이 하도 희한하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게 하도 신기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의 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따랐던 큰 무리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주동자가 됐지만, 이 바디메오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찬송하고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잘 되기만을 원하십니까? 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분명 회복시키실 겁니다. 때로는 돈도 주십니다. 정말로요. 때로는 건강도 주십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도 보내주십니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요 목적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이유요 내용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워가시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또 상태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에 따라 때로는 건강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정말 분에 넘치게 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십니다. 근데 때로는 자녀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대학에 못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요. 그럼 건강을 뺏어 가시면 복이 아닐까요? 세상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알면 건강을 뺏어 가셔서도 그것이 복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복이지요. 근데 물질을 뺏어가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 좋은 대학 아니더라도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요. 근데 대학에 못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고 자녀들의 좋은 대학을 주고 좋은 직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됩니다. 건강을 뺏어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자녀들이 대학에 못 가게 늘 떨어지고 직장에도 못 가게 떨어지고 이것이 복이 아닌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천국 백성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중심이 있으면, 그걸 알면 그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없어서 힘들고 아파서 위축되고 부족해서 대학에 못 가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모르면 자녀가 자꾸 대학에 떨어지고 자녀가 자꾸 직장에 못 가고 하면 우리 자녀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본질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못하는 것, 그게 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은 내가 누구 손에 붙잡힌 사람인지, 내 신앙의 내용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습으로 세워주셨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의 소양이 좀 많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라 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과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만나서 막 얘기하고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교성도 좋아야 돼요. 근데 저는요, 이 사교성이 약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 목적으로 만나서 막 대화도 하고 그를 막 즐겁게도 해주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저는 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과 만나긴 해야 되는데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저는요, 이 고통이에요. 고통. 만나면 좋아요. 좋기는 해요. 근데 만나서 뭐 얘기하지? 그러니까 가끔 뭐 강행철 집사님이나 박근희 집사님 만나면 이게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만나서 몇 마디 하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몇 마디 하다가 밥만 먹는 거예요. 밥만 먹다가 또 문득 생각나면 질문 하나 던지고
또 그거 왔다 갔다 한두 번 얘기하면 또 밥만 먹는 거예요. 좀 대화를 풍성하게 끌어가면 좋겠는데 뭔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도들 만나면 뭐 하나 할 얘기가 많은지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막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지? 나는 만나면 몇 마디 할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늘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성격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게 그런 성격을 주시고 그런 성향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그것을 찾아가고 발견하며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성격을 주신 이유를 이제 깨달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 성격을 참 싫어했습니다. 우유부단하고요.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요. 싫은 소리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목회자가 되고 30살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때론 이런 성향이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었어요. 기다려주고 품고 쓸데없이 막 경쟁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도 생기고 그래서 내게 이런 성격을 주셨구나. 냉정하게 막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막 칼로 무 자르듯이 막 잘라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제가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품고 기다려주고 이럴 수 있는 오히려 제 성격이 그런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소양이 부족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괜찮다. 그런 쪽에서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저 성격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그래도 이 성격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자꾸만 바라보면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신앙이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거래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신 이 성격을 주시고 이 환경을 주시고 이런 자녀를 주시고 이런 가족을 주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유를 찾으려고 부단히도 애쓰면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거래하는 신앙이요? 아니요. 긍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 연약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내게 왜 이런 가족을 주셨는가? 내게 왜 이런 가난을 주셨는가?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여러분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싸움을 먼저 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을 왜 이런 상황과 형편을 주셨는가를 먼저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싸움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바디메처럼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 그를 따르느니라. 그럴 때 여러분 바르게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만남이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정말 풍요롭고 넉넉한 정말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